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련돼서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58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앞에 자기 자신이 사도인 것을 자세히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사도인 것에 대해서 변호를 했냐면,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이 많이 젖었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특히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의 사도권을, 그 영적인 권위를 뒤흔드는 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도라는 거 증 하나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저거 사도 아니다. 예수님 제자도 12제자도 아니지 않냐. 예수님 살아있을 때 택함 받은 자도 아니고, 예수님 동시대 살지도 않고 맨날 핍박하고 죽이고 다니던 자가 아니냐. 그래서 사울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전한 복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아주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문제를 자세히 중요한 문제를 다뤄가면서 자기 자신이 사도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바울이 전한 예수, 바울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믿고, 그래야 구원도 받고 부활도 하고 영생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기 교회 오신 분도 있고 나중에 또 다른 교회 가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 목사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야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불신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생명을 못 얻어요. 그럼 항상 시험 들어있든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시든지 정말 목회자 신뢰하고,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신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여기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자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뒤흔들고 깎아내리고 비난하지만 너희들이 잘 내 편지를 보고 잘 판단해라. 만일 내가 전한 말을 너희들이 끝까지 굳세게 믿고 지키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 말을 믿어라. 그것은 진짜 참 진리고 복음이다라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그것은 내가 임의로 전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나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전한 예수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어 죽으셨다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대로 전하고 가르친 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비방하고 이간질시키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믿는 믿음과 부활과 천국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끝까지 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증거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구원받고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명 건강하게 보존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신경 씁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려고, 지키려고 더 큰 노력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 베드로죠. 아람어로 이제 게바라고 합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진 자들이 이 12제자죠. 이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 자들이 수백 명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500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거,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못자국, 창자국이 있는 거 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자들, 확인한 자들 수백 명입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 산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는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요한의 형 야고보,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다 봤고 500명도 봤는데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다. 언제 봤습니까?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갈 때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죠. 사오라 사오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맨 나중에 보았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도라고 인정받으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됩니다.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믿었거든요. 성령 받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자들하고는 한참 뒤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그 말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나도 봤다. 나도 사도다 이거죠. 근데 나는 제일 마지막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라 이런 큰 사도들이 있지만, 12제자들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직접 보고 핍박받는 것도 옆에서 보고 듣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현장에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도 만진바된 자들, 승천하시는 것도 눈으로 직접 본 자들, 이 자들을 사도로 인정했거든요. 근데 나도 봤다. 나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거죠. 하지만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왜? 제일 나중에 그들보다는 시간이 뒤고, 그 다음에 또 왜 그러냐면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고 따랐던지 아니면은 그 사도들의 전도를 듣고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던지 한 자들인데, 이 바울은 아시다시피 얼마나 핍박했던 자입니까? 다메섹으로 갈 때도 대제사장과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즉 유대교를 뒤흔드는 이단 사이비 잡종이 나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 대대로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뒤흔드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니까 육체를 입고 왔는데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저건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유대교를 잘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바울도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은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 죽이고 교회도 빨리 없애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 만큼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 죽인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핍박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셔서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변호하는 것과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실력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막 변론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쓴 거 보세요. 법학, 철학, 모든 일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도 정말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어서 당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안이 좋아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학문이 좋아서, 지혜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의지가 강해서 내가 이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너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너희들보다 가문 분별도 좋아. 믿음도 좋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고린도 교회 더 빨리 깨졌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깨지지 않고 어느 정도 수습이 됐어요. 어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도 바로 세워가는 것처럼, 이들 중에 무엇인가 정신 똑바로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깨어있는 어머니, 아버지요, 아들, 딸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 휘청,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이리 휘청, 내 생각도 있고 네 생각도 있고 이 사람 생각도 있고 저 사람 말도 있고 갈피를 알지 못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막 흘러 떠내려가는, 강물의 나뭇잎처럼 그냥 막 떠내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냥 사니까, 안 죽고 사니까 흘러 떠내려다가 시간 보내고 사는 사람들 갈수록 많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무엇인가 깨어있고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의 편지가 먹혀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돌이키고 바로 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도 지금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면서 교회를 이곳저곳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를 계속 든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무엇인가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핍박하는데 최고로 열심히 냈지, 헌신했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박살내고 죽이고 멸절시키려고 했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또 일꾼을 세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를 깨트리고 무너뜨릴 자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자들 죽이는 자가 어떻게 일꾼을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해서 길러냈는가, 어떻게 이 180도의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계획도 없었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비전도 없었습니다. 무슨 교회 세울 생각을 해, 무슨 전도할 생각을 해, 무슨 제자 길러낼 생각을 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핍박하는 도중에, 교회를 깨트리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는 도중에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부르셔서 보냄받아서 예수를 변호하고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 12 제자들보다, 예수와 동시대를 산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어떻게 그 일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 나는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고, 죽이는 자였는데 살리는 자가 됐고, 무너뜨리는 자였는데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10절의 말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이 너무나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고 와닿았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목회를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편지 쓸 때 어떤 심령이었는가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그러면 탁월한 능력과 믿음과 지식과 역량이 있는 사람, 딱 이렇게 입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은혜 그러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쓰임 받았겠지.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3자가 바울을 볼 때 보는 눈이고, 본인 자체는 나는 이거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내 능력이 탁월하고 정말 유능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제자들이 나온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100%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 내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전한 믿음 끝까지 잘 보존해서 부활에 참여하고 하늘나라 잘 가는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괜히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고 실제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요새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문 뉴스 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주변 국가의 어려움, 북한과의 관계, 이번에도 올림픽 하는데 단일팀이 뭐 아이스하키에서 이루어지고, 여자 아이스하키, 그 다음에 뭐 공동 입장하고 한반도기를 걸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몇 년 전만 같아도 온 국민이 대부분 좋아하고 찬성했습니다. 아,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해야지.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20, 30대가 많이 반대를 해요. 왜 그렇게 하냐? 태극기 들고 가야지. 왜 단일팀을 만드냐? 우리끼리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 선수들이 가야지. 북한을 믿지 못한다. 저렇게만 맨날 전쟁 준비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손 붙잡고 같이 가냐? 몇 년 전만 해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당연하게 생각 안 합니다. 40대 이상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근데 20, 30대 젊은 층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 따지고 싶어. 따져. 계속 글로 퍼날르고 SNS를 통해서 자기들의 의사 표현을 막 강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누가 되든지, 진보에서 권력을 잡던 보수에서 권력을 잡던 누가 되든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갈수록 정치인도 어렵습니다. 신문 뉴스 보면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앞으로 누가 됐든지 간에 앞으로 나라 이끌어가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몇 년 전만 해도 온 국민이 당연하게 이해하고 지지하는 일이었는데 몇 년 만에 세대 간에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거 하나입니까? 벌써 우리 집안에서도 어려서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있기만 하면 좋아해요. 저렇게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때만 해도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 그냥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엄마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돈을 많이 오나 적게 벌어오나 그거 별 관심 없어요. 그냥 엄마가 있는 자체로 행복하고 아빠가 있는 자체로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커보세요. 엄마 아빠 같이 가는 거 싫어해요.
먹는 거 가는 거 부모는 같이 하려고 그러지만 자녀들은 싫어요. 독립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경 쓰고 잘 키우려고 사랑하는 자식인데 나를 싫어하는 내 자식이 돼요. 내 말을 듣기 싫어해. 성경에 있는 말이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내 말을 싫어하고 내가 뭐라고 하면 맞는 얘기죠.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상처받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에 미취학 아이들 또 청소년들 돕고 이해하는 강의나 여러 가지 것들 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공통적인 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돕고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공감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부모의 말이 안 들어가고 상처가 돼요. 20,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이상과 20, 30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나라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 서로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 이게 어렵죠. 그럼 교회 안에서는 한 예수, 한 하나님, 한 성령을 받고 믿었으니까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생각이 다르고 보고 느끼는 게 다르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 우리 교회와 한마음 미션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을 세우고 젊은이들, 청년들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도했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하죠. 이 청소년들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도와서 이 땅에서 또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잘 돕고 어떻게 잘 세우려고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또 실제 이렇게 겪어보고 하면 갈수록 또 어렵구나. 갈수록 어렵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하기 어렵죠. 똑같아요. 자녀들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왜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왜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만 하고 있는가. 이 고민하고 속 썩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왜 고민하고 속 썩어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근데 자식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들 사랑한다고 생각 안 하죠. 사랑하니까 고민하고 신경 쓰고 속을 썩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고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아주 제가 그냥 마비가 될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게 뭔가 노력하고 뭔가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뭔가 붙들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이것저것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이게 맞아요. 제가 자녀 아이들도 셋 키워보니까 저도 똑같죠. 뭐 우리 성도님들이나 어느 집이나 이거 해야지 왜 안 하냐, 이렇게 해야지, 그게 너를 위해서 맞는 것이고 너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성경에도 있고. 기도하면서 맨날 맞는 얘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하지만 그게 먹혀 들어갑니까? 안 먹혀 들어가요. 계속 얘기하면 관계만 안 좋아지고, 안 듣는 거 눈으로 볼 때마다 속에서는 열불이 나고, 그럼 뭐 좋은 얘기 나오겠습니까? 안 좋은 말 나오면 관계도 안 좋아지고 상처받고 말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길을 가면 괜찮은데 키워보셔서 알지만 우리 젊은이들 알잖아요. 공부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학 가기 힘들고, 대학 가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뭐가 끝나요? 졸업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뭐가 끝납니까? 끝나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대학 나오면 알아서 살았지만 그게 안 돼요. 모든 것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도 안 되니까 어느 날부터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안 해요. 저희 집사람도 제발 그 말 하지 마라, 해봤자 필요 없다, 그 말 안 해요. 하나도 안 해. 그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굽니까? 자기 부모 아닙니까? 자기 어느 집이든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잘 키우려고 하지만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날이 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아이는 삐뚤어 나가고 나하고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분열이 되고 어려워지죠. 안팎으로. 네?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견해 차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요? 이런저런 노력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도움이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 잘 가르쳐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이상은 다 은혜 받는다 할지라도 20, 30대, 10대는 은혜 못 받아요. 신기하죠? 성경 말씀도 사모하고 막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20, 30대는 성경 말씀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세대예요. 이거를 연세 드신 분이 부모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거든요.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만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뭐가 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이 땅에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당장 내 자식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집에서. 그럼 자식 키우는 것만 어렵습니까? 자식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갈수록 힘들지 않습니까? 또 졸업하면 이게 취직이 얼마 내 맘대로 뭐 직장을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까? 원하는 데 갈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 안 하고 사는 시간들이,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안 보고 뭐 거의 대부분 살지 않습니까? 뭘 하든지 간에 힘들어요.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식 하나 감당하기 어려워. 공부도 감당하기 어려워. 직장도 감당하기가 어려워. 사업은 더더욱 힘들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들, 젊은이들, 교만한 사람들 감당하기가 어려워.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품고 변화시키려고 기도하고 하지만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고민하고 애써도 안 되는 사람, 이게 뭐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설교했다고 바뀝니까? 어떤 은퇴 목사님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말씀, 교인들은 설교로 변화되지 않는다. 수십 년 말씀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말씀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포기하고 마음을 접어야 될 것인가? 자식 키우기 어렵다고 자식을 내버릴 수 없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마음은 닫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고 이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고 젊은이도 위로받고 은혜 받아야 되고 연세 드신 분들도 은혜 받아야 되고 청소년들도 은혜 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강력하고 큰 은혜가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당신이 너희들이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자식 하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학원비, 교복 사주고 좋은 학교 보내는 과외비, 사교육비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아들, 딸 하나 겨우 감당할 수 있구나. 더 큰 은혜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하나 더 감당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자식 키우기 어렵고 공부하기 어렵고 사업하기 어렵고 직장생활하기 어렵죠.
어려울수록 내 마음속에는 무엇가 갈급해야 되는가? 어렵고 힘들수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오늘도 내일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사라는 걸 명심하고 사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살면 살수록, 저도 사람이잖아요. 살면 살수록, 또 목회를 하는 목사이고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입니다. 남편이고,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육체를 갖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사는 거, 하루하루 사는 것만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몇 달 전부터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눈 뜨고 사는 것 자체, 하루하루 일어나서 사는 것 자체, 뭐 큰일 안 한다 할지라도 사는 것 자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게 쓴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 전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교회를 세우고 일꾼 세울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했어.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손들어서 막 된 게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시키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일을 한 거다. 어떤 날은 너무 아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3번씩이나 기도했죠. 이 고통과 아픔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가시 찔려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누가 무슨 말 한번 안 좋은 얘기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말 한마디도 그런데 이 가시예요. 실제 육체를 막 찔러요. 그러니 여기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뭐가 족하도다? 은혜가 족하도다. 나는 지금 아파.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이것이 없으면 좋겠어. 나는 이 고통과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주 너무 절실히 이해가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이거 없애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약한 위로를 받고 가시가 뽑히지도 않았는데도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도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자기 약한 것, 자기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도리어 또 자랑하고 기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은혜가 모자라지 않아.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지. 아, 내가 은혜로 복음을 전하게 된 사람이지. 아, 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사람이 됐지.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아, 나는 할 수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또 힘을 주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지. 그 어려움과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고통과 아픔에만 신경 썼는데 하나님께 눈을 들어 보니까 그 은혜는 아직도 내게 머물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힘들수록, 하루하루 일하고 공부하고 자식 키우고 살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낙심만 하지 마시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자녀 키우기 어렵고 공부하기 어렵고 진학하기 어렵고 취직하기 어려울 때 뭐가 필요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분의 은혜가 계속 날마다 내게 임해야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오늘 또 임해야 오늘 또 자식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 오늘 또 가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은혜가 임해야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날마다 실감하고 있어요. 오늘 은혜가 임해야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셔야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또 은혜가 임해야 저 성도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이 성도도 은혜 받고 변화되고 오늘 또 우리 자식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맨날 잔소리해도 안 됐는데 어느 날부터 잔소리 안 하고 기도하고 은혜만 구했더니 제대로 바로 씁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길을 갑니다. 그래서 100마디 잔소리 필요 없어요. 100마디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면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한 것처럼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은혜를 구하면 자녀들에게 은혜를 구하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든지 사모하든지 그분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며 살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 자녀들에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졌던 자들이 바로 서고 정상적인 길을 가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은혜로 자식 키워야 되겠구나. 은혜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되겠구나. 이 간절함이 변치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도 보면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고 지혜가 충만했지만 몸이 튼튼하고 머리도 좋고 명석했어요. 그러면 다들 부모들 기뻐하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뭐가 그 위에 있다고요? 은혜가. 누구의 은혜? 부모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빠가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남편이 사랑해줘, 부모도 사랑해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해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랑이 도리어 독이 될 때도 있어요. 아픔이 될 때도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지혜가 넘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계속 사랑받고 청소년 때나 젊었을 때나 언제나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행복 아닙니까?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되겠구나. 사람들의 사랑도 계속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온 가족이 행복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만 잘해가지고 얼굴만 이뻐가지고 사업만 잘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음에 맺힌 거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맺힌 것이 금방 풀어집니다. 체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미웠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꼴 보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미워하고 있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됩니다.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평안한 심령, 평안한 삶이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자식들이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 열심과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행복한 삶 살려면 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직장이건 안 좋은 직장이건 유명한 대학을 나왔건 무명한 대학을 나왔건 인물이 잘났건 못났건 키가 크건 작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나 직장에 일하면서나 우리 학생들 학교 가서 공부할 때나 무슨 일 하든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사람, 일을 잘했건 잘못했건 열심히 했건 게을리게 했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서 온전한 자, 견고한 자, 형통한 자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갈급해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 어디 있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계속 부으심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고 위로를 주며 사니까 기쁨이 배가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잡하고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내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우리 모든 복된 앞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